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신약 22면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2면, 23면 23면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신약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나라는 평안하고 또 세상이 많은 나라들 중에서도 그래도 부유한 나라 속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끔 이렇게 영상을 보면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그 살아가는 이 생활의 어떤 그 정도를 보면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유럽의 선진국이나 미국에서도 이렇게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편리한 것들이 많다.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듣곤 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나라가 평안하고 안정이 되고 또 부강해야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뭐 세계적으로 많이 힘든 그런 나라들도 있고 또 전쟁으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느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힘의 논리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없으면 다른 나라에게 침략을 당하거나 또 무시를 당하거나 함부로 취급받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왜 그러냐? 거기에서 윤리를 따지고 도덕성을 따져봤자 따지는 그 사람이 바보처럼 취급을 받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참 다양하고 수많은 나라들이 존재하는데 그 나라들이 결국에는 다 흥망성쇠의 길을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아주 대단한 나라라 할지라도 오늘날에 볼 때에는 아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나라들로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풍요롭게 살아가지만 언제부터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뭐 음식 쓰레기라고 하죠. 우리가 먹다가 남긴 음식 쓰레기 처리 비용만 해도 몇 조 원이 한 해에 드는데 외국에서는 여러분 그 음식을 먹지 못해서 굶어가는 그런 나라들도 참 많습니다. 이런 어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이 땅에서 뭐 살아가는 이 나라 존재하는 나라들이 아무리 좋다 해도 다 여러분 문제가 있고 또 고통이 있고 또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망하지 않는 나라에 속한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요. 그 국민, 그 백성은요. 너무 비참해지는 거예요. 함부로 유린당하고 업신여김 당하고 무시당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망하지 않는 나라, 영원히 부강한 나라에 있으면 함부로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여권이 세계 여권 순위로 2위입니다. 2위. 여권 순위 2위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 여권을 가지고 여러분 통과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무비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여권의 힘이 세계에서 두 번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가 힘이 있으니까, 부강하니까, 잘 사니까 여러분 그것을 무비자로 받아들입니다. 여행 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뭐 특별히 저 북한을 우리가 못 가고 뭐 특별히 이상한 곳을 우리가 못 갔을 뿐이지 웬만한 데는 다 나옵니다. 나라가 힘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 나라도 어떻게 될지 아무 장담할 수가 없는 나라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위태위태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과거부터 지금까지 망하지 않고 지속되는 나라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실존하는 나라인데 망하지 않고 부강한 나라, 영원하고 찬란한 나라가 있다. 그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 소위 믿음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천국이냐?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천국이고, 이 땅에 속한 나라처럼 흥망성쇠가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천국이에요. 이 땅에 있는 나라처럼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고 고통스러운 면도 있고 아픈 면도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영원히 밝은 나라요, 영원히 행복한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망하지도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에 속해 있으면 존귀한 백성으로서 영원토록 취급을 받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 나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 속하기만 하면 이 나라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국력이 강해야 되듯이 나라가 쇠하지 않고 영원히 흥한 나라, 영광의 나라에 속해 있으면 그 나라가 보장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존하는지를 몰라요.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천국에 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천국은 이런 곳이다라고 5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 5가지가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천국은 보이지 않는 나라, 감추어진 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감추어져 있다. 눈에 안 보여요. 눈에 보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그 나라 백성이 되기를 원하겠죠. 전부 다 서로가 아이고 나 천국의 시민권 되고 싶습니다. 나도 그 나라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 나라는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나라는 아니다. 그렇게 감추어져 있는 나라다. 감추어졌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뿐이에요. 세상에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부유하고 부강한 나라, 힘 있는 나라, 윤택한 나라들도 있고 복지가 좋은 나라들도 있죠.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떤 그 나라 시민권 되기를 얼마나 소원하고 있는지 몰라요. 나도 스위스 시민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싱가포르 시민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그 시민권 못 가집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그 나라는 시민권 안 줘요. 왜?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자기 안에 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줘요.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의 시민권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나라니까.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그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나라입니다. 그것을 알게 된다면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 나라 시민권 되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나라가 감추어져 있는 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감추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존재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눈에 감추어져 있다고 없는 나라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실존하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단 한 번도 지금까지 망해보지 않은 나라이고 무궁하고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그 나라의 시민권이 되고자 어떻게 해요? 갈망한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그 나라의 시민권이 되었으면 결코 그 나라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나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합니다. 너무 좋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미국에 있는 미국 여러분 시민권 가진 사람들은 자기는 미국 시민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위스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스위스의 시민권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자랑스러우니까 그런 거예요. 북한 사람들은 물어보십시오. 나는 북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나는 이란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그 시민권인 자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 된 자임은 이미 확신하다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시기를 바라고 충성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죽기까지 충성한다라.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 나라를 발견하니까. 그 나라를 발견한 사람의 특징은 다 그렇더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합니다. 왜? 죽도록 충성해도 죽는 게 아니니까. 그 영광을 죽도록 충성하는 만큼 더 많이 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 엉터리 같은 나라에도 그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엉터리 같은 나라를 위해서도 충성하는데 왜 영광스러운 나라를 위해서 충성 안 하겠습니까? 모든 걸 보장해 주는데. 두 번째는 이 천국은 보아와 같은 황홀한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보아 아닙니까? 보아, 보석. 이 보아라는 말의 뜻은 무슨 말이냐 하면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의 가치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보아는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값을 매길 수가 없을 만큼 황홀한 나라예요. 그걸 한 거예요. 값으로 측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보석이라고 해도 거기에 불순물이 들어가고 또 뭐 잡다한 것이 들어가면요 가치가 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불순물이라는 게 없어요. 불순물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질 리가 없어요. 그래서 보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천국은 값을 측정할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들은 눈에 좋게 보이는 것뿐이지 실상 그 내면에 들어가다 보면 온갖 더러운 것이 있고 가정한 것이 있고 거짓된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있다. 그 나라라 그래 이야기합니다. 특히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없다? 사망이 없다. 여러분 미국 시민 안 죽습니까? 스위스 시민 안 죽어요? 저 북유럽 시민들은 안 죽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죽지 않는다. 사망이 없다. 또 뭐가 없다? 눈물이 없다. 세상의 나라들 다 살아보세요. 가슴 아픈 일, 눈물 흘릴 일이 없는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이 없다 그랬어요. 아픔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괴로움이 없는 곳이다. 그래서 값을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가치를 안 사람은 죽도록 충성하는 거죠. 너무 좋으니까.
온갖 깨끗하고 거룩하고 진실하고 사랑이 충만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행복한 나라. 여러분,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 한번 물어보십시오. 행복한지. 세상 어느 나라를 다 가봐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행복합니까? 물어보면 행복한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것은 영원한 행복입니다. 그냥 행복 자체예요. 거기에 불행이 조금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값이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천국은 발견한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어떤 나라라고요? 아무리 좋아도 발견한 사람만이 소유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과 저와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밭의 감주인 보아처럼 보아를 발견한 사람이 보아 가져가듯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천국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천국을 발견하지 못했다? 뭐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보아와 같고 아무리 값을 측정할 수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 나라를 발견한 사람만이 천국 소유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지식이 있고 높은 벼슬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보아와 같은 천국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힘 있다 자랑하지 마시고, 내가 권력이 있다 자랑하지 마시고, 돈이 있다 자랑하지 마세요. 세상에서는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모든 걸 다 누린다 할지라도 천국만큼은 소유할 수가 없어요. 좀 더 엄밀하게 말한다면 교회를 다닌다고 그 사람이 보아와 같은 천국을 가지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도 보아와 같은 천국을 발견한 사람만이 천국을 소유해요. 교회를 어릴 때부터 열심히 다녔다. 그럴지라도 그가 보아와 같은 천국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천국 소유 못해요.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교회에서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천국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공평하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까지도 천국을 소유 못한 거예요.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천국을 못 간 거예요. 왜? 그들은 천국을 발견을 못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안에 있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천국이 보아와 같은 나라라는 사실을 발견하셨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도 천국을 소유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천국이 존재하는지도 모른다든가, 아니면 천국이 보아와 같은 곳임을 알지 못한 상태라면 여전히 그 보아된 천국을 소유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메시지예요. 넷째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런 우리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근데 언제 만족한다고요?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왜요? 그 속에 기쁨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찬양을 부른다고 해서 다 여러분 그 찬양이 찬양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참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 이 노래가 찬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보면 만족할 게 뭐 있습니까? 어둡고 쓸쓸하고 아프고 괴로운 것들이 참 많죠. 근데 여러분, 천국은
그런 게 없어요. 모든 게 좋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병들고 아프고 썩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조금 건강하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지. 여러분, 지금 병원에 계신 분들이나 요양원에 계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는 게 아니에요. 어제 우리 둘째 누님과 통화를 하면서 우리가 요양보호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연세 80, 90이 돼 있는 분들이 참 많은데 너무 괴롭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수를 코에다가 끼고 거기에서 이제 죽을 이제 드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정신이 좀 돌아오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발 그만하라고. 제발 좀 그만하라고. 그러니까 이 호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코로 해 가지고 음식 먹는 게, 여러분 뭐 우리가 환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뭡니까, 가족 입장에서는 살려보겠다고 하는 거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80 살고 그렇게 90 살고 그렇게 100살을 사는 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건강하게 살아야 사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사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나라를 보니까 너무 기쁜 거야. 그 나라에 대한 소망과 열망과 갈망이 가득해요. 이 땅에 살지만 그 나라를 항상 생각하며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언제 그 나라 가나?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죽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 언제 저를 불러주십니까? 언제 저를 데려가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그런다 이 말이에요. 진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스개로 그런 이야기 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80이 넘어서 돌아가셔가 천국 갔는데 막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왜 화를 냈냐면 자기 마누라가 건강에 좋다고 온갖 좋은 걸 많이 먹어가지고 80이 넘도록 살았는데 이렇게 좋은 것인 줄 알았으면 진작에 왔을 걸, 그런 이야기 한다는데 우스갯소리로 그만큼 좋은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80을 살고 90을 살면 좋을 것 같습니까? 병들어서 그렇게 사는 게 뭐가 그래 좋아요? 천국은 여러분 병들미라는 게 없어요.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게 없어요. 천국은 항상 젊은 상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 기쁠 수밖에 없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만 그렇게 된다. 마지막으로 천국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 만큼의 가치가 있는 나라다. 여러분, 사람은요, 망할 곳에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값이 떨어지는 곳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주식을 투자해도 야, 이 주식은 망할 주식이다. 누가 그런 데 투자합니까? 이 주식은 떨어질 주식이다. 누가 그런 데 주식을 투자해요? 잘 되는 곳에 투자하지. 하나님의 나라를 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몰입하고 몰빵하느냐? 그 나라는 망하지 않을 나라니까. 그 나라는 영원히 흥할 나라니까.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고 영원한 축복 속에 살아가는 나라니까. 그러니까 내 모든 걸 다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알면 내 모든 걸 다 투자한다. 여러분, 자기가 가장 가치가 있다고 하는 곳에 사람은 다 투자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쾌락에 뭐 가치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온통 돈 벌어가지고 거기에 돈을 다 쓰잖아요. 술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술 먹는 일에 뭐 돈을 다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대한 이해를 알고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거기에 다 합니다. 왜?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우리가 결혼하잖아요, 결혼. 결혼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 75억 인구가 있는데 한 사람하고만 결혼합니다.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몰빵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가치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아니, 가치가 없는데 뭐 거기에다 내 인생을 투자해요. 그 남자에 투자하고 그 여성에게 투자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의 가치를 알면 천국에 내 모든 걸 다 투자해도 아깝지가 않다. 그거를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을 보아인 줄로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천국이 영원할 것을 믿지 못한 사람은 투자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왜? 이 투자해가지고 잘못되진 않을까. 그래서 시간도 투자를 못해. 물질도 투자를 못해. 자기 인생을 투자를 못해. 왜? 내 인생 이 투자해가지고 잘못될까봐. 그러나 여러분, 그 가치를, 그 나라의 가치를 알면 시간, 물질, 건강, 자기의 모든 걸 다 투자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 망할 나라가 아니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을 발견하셨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천국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그 나라가 영원하지 않고 망할 나라라면 우리의 이 같은 신앙생활은 다 헛것입니다. 여기에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데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진짜 그 나라가 있다고, 실존하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나라가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나라가 어두움의 나라가 아니라 밝음의 나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내 인생 전부를 걸어도 손해가지 않는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한 절의 말씀이지만 천국에 대해서 주님께서 5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천국을 믿느냐? 넌 천국 믿느냐? 교회는 다니는 줄 아는데 천국이 있는 걸 믿느냐?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인 걸 믿느냐? 그 나라가 쇠하지 않을 나라인 줄 믿느냐? 그 나라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의 보화와 같은 나라인 것을 네가 믿느냐?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그 나라를 위해서 얼마만큼 투자할 수 있느냐? 묻습니다.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1시간 드리는 것도 아까워합니다. 발견한 사람은 내 인생 전부를 겁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누가 가느냐? 발견한 사람만이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에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쇠하지 않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헤어짐도 없고 사망도 없는, 병듦도 없는, 늙음도 없는 그런 곳에서 영원히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나라가 여러분의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